특별히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까지 피난해야 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룻기의 그 룻입니다. 룻기 4장 10절을 보면 룻은 말론의 아내로 나옵니다. 오르바는 기럐의 아내겠죠. 여하튼 그들이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을 때 이 말론과 기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타지에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룻과 오르바도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데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이미 타지에서 고생을 했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젊고 그리고 남편 없이 자식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그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배려했던 그런 까닭입니다.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자기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왔던 울타리와 같은 그런 땅에서 벗어나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낯선 땅으로 가서 겪게 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너무 오랜만에 나타난 이 나오미에 대해서 놀라움과 반가움과 또 조롱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밭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를 허락했고 룻이 밭으로 갑니다. 룻이 나갔던 이 밭은 엘리멜렉의 가문 사람이고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에 대해서 안 뒤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고 식사 시간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자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조금 떨어뜨려 줄 것을 말하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아직 젊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해야 했던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꿈치에 있는 그 이불을 든 다음에 거기에 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박하고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여인이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는 것이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보아스가 그녀의 행동을 되게 난감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룻은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고엘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다, 친척으로서 행동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고엘 제도는 그 당시에 혈연 중심의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재산이나 그런 목숨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 그런 보호 방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으로서 친척이 억울한 살인을 당했을 때 가서 복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척이 자손이 없으면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 기업을 팔게 되었을 때 대신 그 땅을 사서 다시금 돌려주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보아스를 향한 룻의 청혼 방법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더 이상 무엇 할 것 없이 보아스가 알려주는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에 인애를 베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도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이 성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빈 이런 공터, 문간 이런 데서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판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들 같은 것들을 심판하는 법정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성문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을 앉히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대해서 앉혔습니다. 그들이 재판관이요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생각 안에 어떤 욕심 같은 것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희년이 되면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 그 돌려받는 자가 상속자가 없다면 그 기업을 물은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오미는 더 이상 후손이 없으니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고 하여도 그 땅은 자기 가문의 차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난감해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당신이 하라고 합니다. 그 처음 선택을 뒤바꾼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룻과의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룻과 결혼하기로 공포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미담이나 한 영웅의 출현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룻기 4장 13절과 17절은 히브리어로 71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룻기의 서문인 1장 1절에서 5절 역시도 동일하게 히브리어 71단어로 되어 있는 어떤 평행 구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그 나오미의 상태 가운데 가문을 잃게 하는 아이를 품게 하심으로 채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곡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일생이 다윗의 계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희망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그 다윗의 가문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왜곡된 선민 의식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마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가 라합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제 점령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모습 속에 그 두 사람을 숨겨줬던 아주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라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 생명의 유산, 은혜의 유산이 보아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전해줍니다. 보아스에게 어떤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암흑에 기업을 먼저 우선하여 물을 자가 그 일을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떠안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을 낳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는 일에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는 단지 당시의 어떤 한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계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기업을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의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요함을 나누어서 가난해지라라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비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반응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힌트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생명 있는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기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이 좋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땅이 좋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기 어렵고 또 좋은 땅이면 자양분이 많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쉽게 말하면 될 텐데, 다 알아먹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과 토양의 관계가 묶여져서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생명을 잇고 없게 하는 책임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는 좋은 땅이라서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이 사실인데 그 옥토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동일하다 그 이야기 말하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 그러면 상식이 있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것을 길가나 가시덤불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도 좋지 않은 땅도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한다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모습이 이걸 말해줍니다. 단순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룻을 도와서 과연 그가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고해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가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는 것,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부활하시어서 사망이 종식되고 생명이 영생이 말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사용하시고 나오미를 사용하시고 룻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이 마치 우리가 아니면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을 통해서 자신의 충만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묶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환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 2장 1절에는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당선이 유력하다 할 때 그런 유력이 아니라 정말 있을 유자에 힘력자를 써서 유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힘센 용사라는 뜻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했고 힘센 용사들이 출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방향감을 상실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유력한 자로 룻기가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유력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자, 보여지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를 적대하는 그곳에 여러분을 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썩어 생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인애가,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께서 누구보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이요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숱한 일들 속에서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미랄이 썩어 죽는 것으로 생명을 싹틔우는 원리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